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34장 1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숫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 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풀 가운데에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약 3달여간 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확산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수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혼란한 틈 사이를 타서 자신의 이익과 배부름을 채우기 위해 그렇게 잘못된 행위를 통하여 우리 서민들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는 사람들이 또한 있었습니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하여서 마스크가 절대로 필요한 때에 마스크를 사재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 가격을 몇 배 이상의 가격을 올려 파는 등 여러 가지 많은 만행들을 뉴스를 통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성적 만족과 그리고 돈벌이의 수단으로 음란물을 팔고 또 이를 협박하여서 미성년자에게까지 성적 범죄를 저지르는 만행이 뉴스를 통하여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호랑이가 없는 곳에 여우가 왕노릇 한다는 말처럼 한 사회나 공동체 내에 바른 질서가 무너지고 그리고 참된 지도자의 리더십이 무너지고 혼란을 맞이하게 되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은 인간의 악함과 그리고 이를 이용하여서 자신의 유익과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어떠한 공동체나 또한 집단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34장에서도 이스라엘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면서 큰 혼란을 겪게 됩니다. 바로 이 가운데서도 등장한 것이 결국 그 악한 틈을 타서 자신의 이익을 찾으려고 하는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앞절에서는 양떼가 흩어질 때에 이 양들을 보호해야 할 목자가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기는커녕 도리어 자기 뱃속을 채우기에 양들을 먹기에 바빴습니다. 또 그 혼란한 양떼 사이에서도 그 강하고 살찐 양들이 그 혼란한 가운데 나타나서 자신의 배를 불리고 또 자신의 유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공권력이 사라진 자리에 사적 권리가 그 자리를 대체하면서 강하고 또한 살찐 양들이 약하고 여인 양들을 괴롭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거하는 곳에는 풀밭에는 물도 많고 쉴 곳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강한 양들은 좋은 풀밭에 자신들이 앉아 모든 것을 배불리 먹고 나서 다른 양들이, 야윈 양들이나 약한 양들이 그 음식을 먹지 못하도록 자신의 발로 짓밟는 만행을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한 양들이 맑은 물을 먼저 마시고 자신의 발로서 그 맑은 물을 넣게 되어서 더러운 물을 야윈 양들이 먹게 되는 사건도 오늘 말씀 속에서 비유로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이 혼란한 상황 속에서 그들의 잘못과 실수를 깨닫지 못한 채 이 혼란한 때를 또한 기회로 삼아 여전히 교만하게 행하며 자신의 잘못 또한 알지 못한 채 또한 그것을 자각하지 못한 채 이스라엘 백성들의 끝없는 잘못된 모습과 그러한 만행을 오늘 말씀 가운데에 에스겔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이러한 자들에게 대하여 22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양떼들을 구원하시며 그리고 그 가운데에 악한 양들에게 대하여 분명히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부정부패와 죄악으로 가득한 도시에 진정한 영웅이 등장하듯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자들의 횡포 속에 야윈 양들과 그리고 고통 속에 죽어가는 양들을 그대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구원할 참된 구원자를 예언하시게 됩니다.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한 목자들 그들 위에 세워 먹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목자라는 단어에서 한이라는 수식은 바로 유일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 이것을 통하여서 이 한 목자를 통해 이스라엘의 분열을 극복하고 그리고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선 목자들과 악한 목자들과 달리 이 목자는 자신의 양을 먹거나 자신의 배를 불리려고 살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양들을 위해 목자가 그들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여서 이 양들을 억압과 죄에서 구원할 것이라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죄악과 악한 자들의 그 횡포로 인해 찢기고 나뉘어진 이 이스라엘이 바로 앞선 이 한 단어를 한 목자를 통하여서 바로 다윗 시대처럼 한 하나님을 섬김을 통하여 또한 한 민족으로 회복될 것을 바로 이 한 목자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 통일왕국 시대에 다윗이 자신을 택하신 여호와께 철저히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았던 것처럼 이제 등장할 미래의 다윗도 온전한 순종으로 인하여서 바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내종 다윗은 후에 양들을 위해 고난을 당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혼란한 이 땅 가운데에 오셔서 죄로 가득하며 악한 목자들과 강하고 살찐 양들이 이 세상을 움켜쥐려 하고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려 할 때에 그 모든 횡포를 그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보호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 가운데에 선포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때 빈들에는 모든 양들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평안히 거하게 되며 그리고 숲풀 속에서 평안히 잠을 자는 그 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 가물었던 땅에는 소낙비가 내려서 그 마른 땅을 촉촉히 적시게 할 것이며 땅에 소산이 내려 밭과 그리고 나무에는 수많은 열매들이 맺는 그 날이 바로 내 종 다윗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방 나라의 노략거리가 되지 않게 하실 것이며 그리고 더 이상 어려움과 고난으로 인해 놀랄 사람도 없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참된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이겠습니까? 함께 30절과 3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모든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결국 이 땅의 회복의 그 이상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즉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을 이루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이 에스겔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전반적인 핵심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에스겔서에서는 우상 숭배로 더럽혀진 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며 그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지만 결국에는 여호와께서는 다시 시온산으로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또한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영광이 그 땅을 떠났으나 바로 새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셨을 때에 그 동쪽 문이 닫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땅의 회복을 넘어 이제 그들과 함께 언약적 관계를 회복하셔서 이스라엘 가운데에 함께 하시길 약속하고 계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은 그 말씀을 지금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쁜 세상 속에서 혼란한 삶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혼란한 내 삶 가운데에 우리의 생각은 여전히 잘못된 방향으로서, 또한 여전히 세상의 죄악들 가운데에 틈타는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와 논리, 또한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명예에 대한 야욕과 세상의 그 물질적인 유혹이 결국 이 내 삶과 내 인생을 차지하려고 그렇게 세상이 내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뱀과 같이 너 이때만 잘 노리면 너도 정말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가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고 싶지. 너 한번 물질적으로 한번 붙잡아 봐봐. 너가 저 명예를 한번 따라가 봐. 그렇게 우리를 유혹 가운데 속삭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악한 목자들과 살찐 양들의 죄된 모습을 따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내가 내 주인의 자리에서 그렇게 이 세상의 가운데에 내 왕의 자리를 만들어가며 내 인생을 내가 통치자로서 자리하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인생의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은 오직 주님이시며 그 주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날마다 순종하며 겸손히 엎드려져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제는 자신을 찢으시고 자신을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화평을 주시는 참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에 악한 목자들과 살찐 양과 강한 양들과 같이 내 유익과 내 배부름과 나의 만족만을 찾는 나의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그분의 삶으로 보여주신 자기 희생과 또한 그 내어주심을 기억하며 이제는 나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삶 가운데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그 평화와 화평, 그리고 그 구원이 나의 삶 가운데 날마다 흘러 넘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나아가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화평이 여전히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이 소리를 듣지 못한 우리 주위의 수많은 이웃들에게 바로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 바로 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바로 나를 통하여서 내 가정을 넘어 나의 이웃을 넘어 온 열방 가운데에 날마다 선포되길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이 다시 회복되어지며 이제는 그 우리를 회복시키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그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내밀고 있는 유혹거리와 또한 미혹에 마음이 흔들려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명예를 따라가기에 바빴습니다. 마치 오늘 말씀 가운데 보고 있는 강한 양들과 살찐 양들처럼 내 유익과 내 명예와 내 자리만을 쫓기에 바빴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제는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리고 나의 명예와 물질이 아니라 오직 참된 목자이신 그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몸을 찢으시며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신 그 주님을 따라 매 순간순간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제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